자, 토라 포션의 이름은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입니다.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다가 그의 영과 육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는 다 같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합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맞죠?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히브리 원어로 바이크라,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배워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과 분별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과 섞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행복의 기준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음란한 자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레위기 안에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사람과 교제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육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시작은요,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거룩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이들이 거룩은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룩해졌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그리고 또 윤리성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추락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까요? 육체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납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씨를 담긴 불을 붙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의 편리함을 따라 일반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와 비슷하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어떠한 종교를 원하였습니까?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천국.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주의적 종교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녀라.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 교회만 다녀.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거짓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아이며 그 예수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무엇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 왜?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 결과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를 버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리지는 않아요. 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끔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부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관계가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허물이 없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어진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을 경외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진다.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정한 날에만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가파르, 덥다, 속죄. 이 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의 시작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중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속죄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개인적인 차원의 속죄가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적인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속죄는 어떠한 절기 가운데 있을까요? 유월절 절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의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개인적인 속죄에 관한 절기이며 대속죄일은 공동체적 이스라엘의 나라적 차원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국가적 차원의 속죄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이지요. 스가랴 14장에서도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찔렀죠. 누구를요? 예수야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무엇한다? 애통한다. 1년에 한 번 애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날, 하루 왼종일 금식하는 날, 하나님이 특별히 금식하라고 정해놓은 날이 대속죄일 날입니다. 그날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결케 구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민족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며 그들이 찌른 예수야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예수야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애통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될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은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가을절기인 대속죄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진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메시아닉 주들이 일부러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왜? 유대인들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와야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은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대속죄일은 재판양 대신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대속죄일은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진다. 왜?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참고로 대속죄일은 티시리얼, 성서력으로 7월에 있는데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는 무슨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또 속죄함을 받아야 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공동체의 영혼들과 식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며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의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전의 정화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선 수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의 집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2마리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며 다른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한 염소입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막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안수하여 죄를 자백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광야로 보내버린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광야에 있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게 되어집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는 존재이며, 이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예수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절에는 예수께서 어떠한 재림을 하십니까? 공중 재림하시고, 대속제일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셔갖고 대제사장으로 대속제일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관련되어진 메시지가 레위기 16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실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며 이 대속제일에 일어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속제일날 지상재림하신다. 그러나 절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과 그림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단락 2번,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통해 먹는 것과 입는 것, 피부병과 몸에서 밖으로 흐르는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주제는 우리의 몸의 안과 밖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몸으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은 몸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입니까? 성전이며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멀어지게 되어지며 쉽게 범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 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게 되어지며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합리화시킨다. 어떠한 합리화? 죄를 범하는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고. 교회를 빠지고 거룩한 날을 빠지고 절기를 빠지고 내가 원하는 날 그냥 내가 원할 때 시간 날 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야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 거짓말이죠.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그죠? 성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끼면 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막 굴립니다. 그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다 보면은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은 그 공간에 거하실 수가 있다 없다. 거룩하지 아니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해하고 있지요. 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모르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몸을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인지 내가 원하는 감정인지, 이 느낌이 내가 원하는 느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낌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성정들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허탄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누가요?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지요. 누가 들어와서 삽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와 살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함을 배워야 하겠지요. 천국 가서 배운다. 된다, 안 된다? 왜냐? 자, 보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거룩함을 어디에서 배웠다? 광야에서 배웠죠? 약속의 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배웠다? 광야에서 배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룩함을 배웠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무엇입니까? 샤밧을 지키며 거룩한 장소 성막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상태만을 중요시한다라고 가르치며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일상적인 삶은 예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와 당시 예배는 적어놔 주십시오. 일과 섬김의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 워크, 일하는 것과 섬김의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보다이며 그 뜻은요, 예배, 섬김, 일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먹던 마시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할렐루야.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배의 삶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 나머지의 시간들은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도덕성과 윤리성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면서 땅을 돌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쉬어야 할 때와 일해야 할 때와 관한 말씀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돈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 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계속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레위기 1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 내용은 우상숭배, 신전, 창기, 근친, 상간, 동성애, 수간, 인신, 제사를 말한다. 즉 성적인 범죄로 인해 땅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인재가 머물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땅이 부정케 되어지며 황량한 폐허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영지주의, 이혼론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적인 결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 평생 동안 독신 서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가톨릭 사제들의 독신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